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게르의 하나님이라고 붙였는데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 주신 덕분에 청년부 단기 선교를 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무엇을 보답하면 좋을까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가서 사역하고 온 것을 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많은 분량 영상으로 성도님들한테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제 오전 7시 30분에 귀국을 했는데요. 운철 전도사님이랑 저랑 그 영상을 편집하다가 오늘 새벽 2시 반에 교회에서 퇴근을 했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성도님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만들었는데요. 영상이 짧지 않고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개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오히려 영상을 보는 게 더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간엔 같이 영상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선교했구나 한번 보시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는 주일 아침. 첫 사역지는 김미정 선교사님이 사역 중인 반프라큰 교회입니다. 아침부터 즐겁게 찬양하는 아이들과 성도님들. 부족하지만 산서울 선교팀도 태국어 찬양을 선보입니다. 삶 속의 은혜의 시간을 간증하는 태국 성도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길 축복합니다. 통역으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눕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모두 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점심 식사 이후 간식 카페를 준비하는 선교사님과 산서울 선교팀. 오늘 간식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코파이와 음료입니다. 간식이 오기 전 아이들과 소통하는 선교팀. 오후가 되니 태국의 날씨는 점점 뜨거워졌는데 맛있는 간식을 먹고 전통 부채 꾸미기를 시작합니다. 태국의 뜨거운 열기에 땀이 날이 너무 더워 에어컨도 고장나 버립니다. 밖으로 나와 붉은 팔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자신 있게 한국어를 선보이는 범지. 무슨 소야? 영접 기도를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아이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며 모두 손을 번쩍 듭니다. 영접 기도를 끝으로 반프라쿤의 모든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주는 것보다 제가 배워갈 게 더 많은 시간이랑 전력이 뿌듯했고 이게 종교지. 이게 정말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거를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오기 잘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정말 계속 받았고 또 내일이 더 기대되는 종교. 오늘 몸은 다시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반프라쿤이었습니다. 선교 2일차 아침, 우리는 람빵 은혜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부터 바닥에 방문 앞에 소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바닥도 굉장히 막 질퍽질퍽하고 환경이 되게 열악했었는데 또 사실 누가 교회라고 하지 않으면은 여기가 교회라는 것도 알기 힘들 정도로 딱 가자마자 아 여기가 교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사전에 듣고 갔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열악한 환경이 마음이 아팠고 람빵 은혜교회는 교회 건물조차 제대로 없는 교회인데요. 이곳에 방문한 우리는 교회와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람빵에 있는 그 사람들이 미얀마 사람들이 일단 전도사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럼 좀 마음이 아파. 교회 기도 제목을 들은 우리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잊지 못했지만 거기에서 진심으로 짧은 그 순간 동안에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저는 나름의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람빵 은혜교회 담임 전도사님 사택입니다. 찬양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은혜라고 그중에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건 아닌 은혜였어. 딱 이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데 나오지도 않고 늦었던 그 제 과거들이 일단 좀 생각나서 부끄럽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는 람빵 은혜교회에서는 뭐 우리 선교팀원들이 다 얘기했지만 그 사역자 전도사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마음이 쓰였는데 그분이 한번 웃으셨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웃으셨던 내용이 애들이 원래는 교육을 못 받고 있었는데 지금 그 태국인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 이 내용에서 사실 웃은 거였어.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고생이 너무 자기가 사역한다고 애들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이게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는데 이제 자식들 공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유일하게 웃을 수 있었던 어떤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도 이제 아들이 생긴 사역자로서 그게 너무 이제 울컥하는 포인트가 있었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하물며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전도사님이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람빵 은혜교회와 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실 거다라는 좀 기대 같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을 세워가는 남방 은혜교회였습니다. 1차 오후 우리는 메소스로 이동해 그레이스 신학교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신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찬양 열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뜨거운 걸 보면서 너무 반성이 됐더라고요. 지난 삶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교회에서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나의 생각은 뜨겁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바라보게 돼서 많이 좀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반성 덕분에 내가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다시 들어야 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눴고 한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투른 미얀마어지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죠. 다 같이 따라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주하면서 그 부분은 솔직히 좀 많이 그 순간 좀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같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이 다른 언어지만 한 복음을 나누고 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찾는 이곳은 그레이스 신학교입니다. 예배를 마친 후 우리는 축구로 그레이스 신학교 학생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대화는 통하지 않았지만 하나의 공으로 하나가 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선교 3일차 우리는 소우은혜교회에 방문해 미얀마 난민 어린이들 만났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오늘 가자마자부터 여러 순간 되게 눈물이 되게 많이 나려고 해서 그 꾸역꾸역 참기도 하고 조용히 훔치기도 했는데 그냥 너무 이뻤어요. 아이들 딱 가자마자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율동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이뻤고 또 오늘 산서울 선교팀도 그들과 함께 미얀마어로 찬양했습니다. 제가 메소스에 오기 전에 메소시라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소은혜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인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 검정색 코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빨간색 코스를 예수님의 피 민성이 형한테 느꼈는데 저 형이 되게 약간 차갑고 애기들을 싫어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형이 야외에서 활동하는 곳이니까 되게 진심으로 행복해 하시면서 아이들을 섬겨주시는 게 주님이 민성이 형에게 힘을 주시구나 라고 좀 느꼈고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험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오늘은 평소에 제 모습이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저랑 저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어른들이었는데 좀 많이 깰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도 정말 좋았습니다. 소은혜교회는 3살부터 13살까지 총 40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있다 보니 우리들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에는 추억의 놀이들을 하며 즐거운 교제를 나눴습니다. 처음 하는 게임이라 서툴기도 했지만 우리는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건 물인가요? 네, 물을 살짝 넣어요. 샴푸는 아니고 물. 이건 미얀마인 섬기러 왔지만 다른 모양으로 섬김을 받기도 했습니다. 천연 선크림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서로가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간식 좀 뜯어놓고 있어 저기. 큰 봉지 말하는 거 알지? 우리는 준비한 간식을 나눠주며 소은혜교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많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곳은 소은혜교회입니다. 화창한 아침, 우리는 마지막 사역지인 메라맛 은혜교회에 방문했습니다. 도착하니 이곳의 학생들은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메라맛 은혜교회에는 총 110명의 학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동을 준비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선교팀은 이제 미얀마어로 찬양을 인도할 만큼 미얀마어 찬양이 익숙해졌습니다. 이주민, 난민, 타국인, 나그네 등으로 표현된 단어입니다. 우리는 여러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아 사역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영어 통역이 가능한 현지 선생님을 통해 복음 팔찌를 사용해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팔찌의 복음적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 중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거는 거기가 교회이기도 교회지만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아이들 중에 10%만 크리스천이고 나머지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라고 했는데 저희가 준비한 활동 중에 복음 팔찌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그 복음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 우리는 흩어져 아이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메라맛 은혜교회는 아이들은 많지만 공부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적었습니다.
메라맛 은혜교회의 아이들은 찬양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눴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라고 말하면서 간식을 나눠줬습니다. 우리가 만난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작고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랑해요. 모든 사역을 마친 후 우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치앙마이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적같이 느껴질 정도로 날씨가 미쳐가지고 끝나자마자 비가 쏟아지는데 정말 거의 저한테는 기적 같았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의 그때까지 선교가 모든 형제들이 아닌 얘기했듯이 산서울의 선교라고 선교 일정의 그렇게 모든 날씨가 우리 산서울의 중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 가운데서 진행된 것 같아서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동역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선교 활동을 마쳤는데 저는 그냥 오늘 짧게 말하자면 고마운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저희 선교 팀원들끼리 그럴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해주면서 서로 버틸 수 있는 걸 감사하고 세 번째는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교님들이나 산소교회 강사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우리 청년부 태국 미얀마 단기 선교에서 사역 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앞에 청년들이 했었던 모든 감사의 내용과 도전받았던 내용들이 사실 제가 느끼고 나누고자 했었던 것들인데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사역자 입장에서 첫 번째 감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024년 사역을 기점으로 더 확장되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청년들로 성장되고 성숙된 것 같아서 우리 단기 선교의 세 가지 목적, 현재 있는 현지인들과 두 번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한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단기 선교팀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거였는데 저는 오늘 이것까지 보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단기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국 미얀마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저희가 사실 다녀온 나라는 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태국 미얀마 단기 선교라고 했냐면요. 이 여러 가지 아픈 상황으로 인해서 태국으로 넘어온 미얀마 이주민들,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얀마 난민이 120만 명이라고 해요. 근데 그 120만 명 중에 많은 숫자가 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적지 않은 차별을 경험하고 위축된 채 어렵고 서럽게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대상들을 놓고 사역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주민의 아픔과 난민의 아픔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지 기도하며 간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게르의 하나님이라고 메시지 제목을 붙였는데요. 선교지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정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변형을 해서 오늘 말씀을 짧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게르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92회가 등장하는, 제법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게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모두 외국인, 이주민, 난민, 타국인, 나그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이게 다 하나로 이렇게 게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어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나는 게르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다라고 여기실 수 있고요. 또 나는 이 게르의 삶을 살기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돈다는 것은 불안정한 것이고 피곤한 일이고 또 외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게르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남다른 애착을 보이십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자들을 일부러 게르의 삶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이 게르의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모르는 크리스찬은 없죠.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요, 고향 땅을 떠나서 게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잘 알고 계시죠? 야곱 또한 쌍둥이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게르의 삶을 살은 적이 있었고요. 요셉도 잘 아실 겁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곳에서 게르의 삶을 지냈었습니다. 또 심지어 모세오경을 쓰고 홍해를 갈랐던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게르의 삶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로 지낼 때 낳은 아들이다 해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3명만 더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인물 누구죠? 다윗이죠. 이 다윗도요, 한때 블레셋 땅으로 게르의 삶을 산 적이 있었고요. 또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이 핍박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남유다까지 피난을 가서 게르의 삶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딱 한 명 남았는데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서 게르의 삶을 사신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모두 다 위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게르의 삶을 허락하신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미얀마인들에게 2가지를 도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낯선 타지의 삶, 게르의 삶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게르의 삶을 사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명령을 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잃지 말라고 도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말씀의 수혜자로만 살 것이 아니라 게르의 삶 속에서 성장하여서 위대한 성경 인물들과 같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이 한국 땅에 있는 우리 산서울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면 좋을까요? 우리들은 전혀 다른 처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들은 조금 더 다르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신 영상처럼 우리 선교팀이요, 매일 저녁마다 같이 나눔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눔을 다 실을 수가 없었는데요, 나눔을 하다가 한 가지를 우리 선교팀에 도전을 주셨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남다른 애착을 가진 인물들에게 게르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선교팀을 게르의 삶으로 불러주신 것 같다라는 거였어요. 한국 땅에서 안정되게 지내고 있었던 우리들이 낯선 타지 태국 땅에 가서 게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는데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빌려서 한 가지 실천사항과 한 가지 축복을 도전합니다. 첫 번째는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게르의 삶에 처해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눈물 날 정도로 감격스러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태국에 다녀온 8명의 형제들이 모두 다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시지 않는다면, 또 상황이 허락된다면 꼭 전략적으로 게르의 삶, 단기 선교를 떠나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언제 다시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겠지만요, 산서울은 우리 성도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선교를 가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함께 보내는 선교사라는 타이틀, 허울 좋은 타이틀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들이 한번 단기 선교를 떠나서 그곳에서 게르의 삶을 직접 살아보시고 하나님의 남다른 애착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게르의 삶에 처해진 이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중에 있는 거류민들을 너희가 낳은 자식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선교지에서 저희 집에 CCTV가 있는데요, CCTV를 통해서 저희 아들을 매일 저녁마다 봤습니다. 잘 자고 있는지 계속 살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게르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이렇게 자식같이 여기면서 계속해서 살펴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미얀마인들을 축복했는데요, 성도님들께서도 그들을 축복해 주실 수 있고요, 또 산서울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우리 정창관, 김미정 선교사님, 또 황병철, 박순미 선교사님, 이미 그곳에서 게르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우리들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기어코 오늘 다른 한 대상도 입에 올리고 싶습니다. 바로 장동희 목사님과 그 가정입니다. 태국에서부터 고민이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의 사임하시는 날, 하필이면 이날 저를 설교자로 불러주셔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빌려서 산서울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장동희 목사님 가정이 게르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게르의 삶을 시작하는 장동희 목사님과 그 가정을 함께 또 축복하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내가 게르의 삶을 살아보는 것, 그리고 또 누군가가 게르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게르의 삶을 살고 있는 자를 축복하는 것,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산서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게르의 삶을 살아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선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게르의 삶을 살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게르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피고 축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의 나그네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남다른 애착을 보인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게르의 삶을 살아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선교라는 영역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게르의 삶을 살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국 땅에만 있다면 어찌 게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낯선 이방 땅에서 하나님 게르의 삶을 살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게르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120만 명의 미얀마인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피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낯선 타지에서 게르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사랑으로 돌보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 장동희 목사님과 그 가정, 아버지, 오늘 사임을 하며 이제는 게르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과 애착이 우리 장동희 목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봐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게르의 삶을 살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게르의 삶을 살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남다른 애착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들 가운데 게르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섬기고 왔었던 미얀마인들이 있고, 또 우리들이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있으며, 오늘부로 게르의 삶을 시작하는 장동희 목사님과 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피고 축복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도 그들을 남다른 애착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